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의인은 왜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악인은 왜 미련하고 어리석은지에 대해 의인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반면 악인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어제와 비슷한 내용인 감정과 말과 행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악인은 자기 자신의 행위가 무조건 바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인은 자기 자신의 행위가 바른지 아닌지를 때로는 타인의 권고를 통해 결정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권고가 스스로를 속상하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의인은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반면 악인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절대적인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의인은 분노라는 감정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감정을 함부로 배설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한 것을 지혜롭게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악이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악인은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배설함으로 상대방에게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인의 말에는 온전한 화평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의인의 말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말은 묵직하게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지만 악인의 말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기도 합니다. 또한 의인은 타인의 권고를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지만 악인은 자신의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지식을 강요하는 미련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악인은 자기 자신의 게으름조차도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의인은 부지런함으로 자신의 먹을 것을 잘 찾아내려고 하지만 악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의인의 주변에는 이웃이 함께하지만 악인의 주변에는 이웃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없지만 악인의 미련한 길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고 사망이 있을 뿐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공유되었다라는 사실이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교정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던 계획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실천할 수 있고, 이 개념은 단순히 이 세상에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이 깨지며 불규칙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정의처럼 여길 수 있는 연약함이 생겨버렸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의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참는 것은 멍청한 행위니 무조건 내 감정을 제대로 배설해야 하고 굳이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 없이 내 것만 잘 챙기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단순히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유익은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작용하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작용될 때 깨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회복되므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교정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 어떠한 상황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를 균열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가리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에게 평안이,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평안이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